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이상기온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계절의 변화는 변함없이 이제 온 산과 들은 만산홍역 빨갛게 물들어가면서 결실의 때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익어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참담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올리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아마 이게 얼마나 절박한 그들의 상황인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감격에 그 채 열기가 식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수르 광야라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경험케 하시고 거기서 나무를 통해 달게 되는 그런 인생의 변화. 어쩌면 수르 광야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쓴물의 인생처럼 뱉어버리고 싶은 정말 그러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탐욕과 정욕의 노예로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원수가 되는 것, 그게 인생, 바로 마라와 같은 쓴물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달고 마시는 정말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마라를 통해 그 던져진 나무, 우리의 저주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그 쓴물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덧입은 자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모든 것을 단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변화의 능력을 가진 그 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잠시 엘림에서 힘을 얻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신광야라고 하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그러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광야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떨기나무, 이 가시가 상징이 되는 얼마나 고난의 길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그 광야 길이 마치 돌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러한 거친 언덕, 길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그 사람들이 한 줄로 이렇게 걸어갈 만큼 그렇게 도로가 협소한 산 골짜기 같은 그러한 메마른 땅,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개월하고 15일, 75일째 되는 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황급하게 이제 그 애굽을 떠났기에 그들은 별다른 양식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의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떠나면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의 풍요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먹고 마실 걱정이 없는 그 평안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은금 패물 그리고 짐승들은 다 마음껏 챙겼지만 양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안에 우리가 늦어도 충분히 그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양식은 별로 준비도 못한 채로 갔는데 그 여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75일이나 더 이상 땅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래서 가지고 간 것을 아껴서 먹었지만 이제 굶는 것이 태반사죠. 어제도 굶었고 오늘도 겨우 정말 죽 한 그릇 먹었는데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이런 절박한, 그래서 그들은 후회가 생기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에서 그 고깃가마 곁에서 떡이라도 배불리 먹었던 그때에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나았을걸. 왜 이 광야로 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메마른 양식이 기갈된, 당장 진짜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한 아픔을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들은 말 중에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은 사람은 잠을 자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 빚지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절망의 시간들, 정말 내가 더 이상 벌이가 없는데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러한 절망의 상황. 아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뭔가 실수한 거 아닌가? 우리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마음껏 살았으면 이보다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믿음의 회의가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은 그들이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이 아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이 되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나요? 광야로 이끌어서 거기서 40일 동안 정말 줄여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굶주림의 처절한 시간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에 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탄의 본 의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 내가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너는 너의 본분의 사역을, 너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라. 세상 것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자이고 그런 막연한 그러한 것을 버리고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과 다른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구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 부와
그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 그것을 추구하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본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느냐? 이러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양식이 끊어지는, 지금까지 애굽으로부터 공급받던 그 모든 공급이 완전히 단절된 시간,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절박한 환경까지 어쩌면 75일의 시간은 인간의 그 참고 기다린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더 염려하여 기다린 그 하나님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 정말 기근, 가난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아마 대부분이 이런 그 광야의 굶주림, 결핍, 이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 이게 아마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여 너의 배부름을 해결해 보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도 같을 것입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죠. 내가 무엇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유지하며 나의 삶을 지켜가는가. 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게 하고 성품이 되게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성격까지도 음식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이 맞은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공급된 애굽의 양식을 먹는 자는 결국 애굽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 그 산상수훈의 첫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이게 바로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생명을 이어갈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 절대절명의 그런 환경,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할 것이 없는, 세상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의 가치도 또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도 없는, 이게 가난한 심령인 것이죠. 세상에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죽게 되었고 나는 누군가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자신의 절망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일 것입니다. 그렇게 받는 순간 그 광야의 굶주림, 양식이 끊어진 기근은 그들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기근에 허덕이는 것,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떤 징계나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한 차원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2단계 훈련.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련이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죠. 어쩌면 원망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차라리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아무도 원망할 수 없어서 자신을 원망하는 그 비참한 삶,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후회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러한데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훈련이 필요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수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당했다는 것 자체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나를 인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믿어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작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애굽의 종노릇 타는 데서부터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홍해를 건너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을 이긴 자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당하는 그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닌, 내가 보지 못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이뤄가는 그 삶의 과정,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어리석고 무죄함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얻게 되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변하여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시련을 이긴 사람들의 고백은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형벌이라 또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라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결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신 기회임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존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배고프지 않는, 그리고 누구에게 지지 않는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풍성한 것을 누린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복일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죠.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열한 투쟁을 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그래서 그 부와 명예에 취하여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하시며 우리로 바로 하여금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세상과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예수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미워하는,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만 하던 우리가 이제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의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자가 된 것, 그 결정적인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애굽에서 가져온 그 애굽의 양식으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가? 이 결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제 새로운 양식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여기서부터 그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벽마다 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양식은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어쩌면 그가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취함이죠. 우리의 새벽은 일상적인 꼭 새벽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구별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이게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한 오멜씩,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2.2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페트병 큰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죠. 그건 1.8리터니까. 그 정도 하루의 양식을 모두가 거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60만 장정, 200만이 넘는 그 엄청난 수가 매일 그것을 먹었다고 하면, 그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쌀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엄청난 하늘의 양식을 40년간 매일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그러한 길을 가게 하셨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9월달부터 듣고 이제 계속해서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려고 하는 것, 시간대가 꼭 새벽이 아니어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마치 음식을 먹어 우리의 영이 강건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보고 사람들이 만나의 이름을 지어줬죠. 생긴 것은 가시 같고 꿀송이처럼 단, 그러한 아주 작은 알갱이처럼 되어 있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의 이름이 되었죠.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는 자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질문,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문제, 또 어떤 상황,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내게 어떤 것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상적이지 않은 이러한 상황,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늘 양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무한한 소망과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는 것, 그게 하늘의 양식을 먹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거,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날마다 이제 불평과 원망이 바뀌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에 기꺼이 동참하며 이제 세상과 다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있는 증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